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시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새해가 되었고요, 이제 또 미국에서는 새 정부, 신임 대통령이 세워지는 이때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또 길어지기만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그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게 됩니다. 새 정부와 신임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은 실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또 국가적인 정책과 그 규율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또 감당해야 합니다. 정치인도 국민도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미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요, 각자의 이념으로 양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결돼야 할 그런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도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정치적인 대립으로 서로의 힘을 낭비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현실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동시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좀 경제적인 그 데미지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페더럴 리저브에서 돈을 무한정 찍어서 나누어 준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 후에 다가올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도 있어야 되고, 또 노동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이 됨으로 해서 노동 실업률이 더 많아질 것에 대한 해결해야 되는 엄청난 숙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성철 목사님의 그 청지기 세미나, 청지기로서의 중보 기도자를 제가 들으면서 모든 교회와, 이런 시간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청지기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대면한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위생적 문제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과 각 주의 주 정부
정도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구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현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세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41장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구원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이 되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먼 곳 그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요, 동일하게 자기의 삶이 어려워지면은요, 그리고 그 삶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둠에 빠진 것처럼, 암흑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인생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아주 적은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 마음 안에서 작고 적은 그 기도, 그러나 간절한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을, 사랑해 주심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인,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며 크게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겠습니까?
팬데믹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게 하실까요? 첫째 이유는요,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런 것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생기게 한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것에 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충성하는,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는 제사장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훈련의 기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선포하며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요. 전쟁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죠? 군인들이죠. 군인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과 전시 상황을 위해서 매일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기초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오리걸음도 하고요, 선착순으로 뜀뛰기도 하고요, 머리도 박고요, 정신통일을 외치며 푸시업 하십니다. 또 사격장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이, 더 힘들게 이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요, 군대말로 굴린다고 하죠. 그 훈련을요, PRI라고 합니다. 그냥 영어로는요,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이에요. 그냥 사격 전 총기 설명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이 총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힘든 상황에 정신을 차리라고 아주 힘들게 굴립니다.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자들이 이 PRI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기며 이를 가는 훈련이라고. 군대에서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주는 벌과 심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더 큰 사명, higher calling, 조국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지키는 그 국방의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감당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군인들이요, 어려운 훈련과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 형제, 자매의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훈련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하기 싫은 훈련, 오고 싶지 않은 이 군대,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를 가는 그 훈련을 참아내고 그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맞추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의 어려운 싸움, 즉 우리가 마주한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요,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싸움 안에서 훈련하는 기간을 경험하며 내가 이 훈련을 마치고 하늘 보냐 천국을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영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영이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떤 말씀을 듣냐면요,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를 굳세게 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이 힘들고 막막해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 여러분과 우리를 굳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손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먼저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굳세게 한다 하면요, 강하게 연단하시는 손,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연단시키신다고 하는 거는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은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강하게, 내가 굳세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힘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윗의 연약함을 시편 103편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그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14절과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게 느꼈던 다윗의 연약함이요,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현재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굳세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세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 내가 겪는 상황이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하나님의 군사되기 위한 영적 훈련으로 깨달으면요, 그걸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훈련을 굳세게 되어야 되는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굳세게 되는 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셨는데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굳세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요,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견고한 믿음, 견고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움츠러드는 우리를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굳세게 하는 것이에요. 이 굳세게 함의 약속이 반복되면서 그 10절의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의로운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삶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붙잡힘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곧고 견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원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꼭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까 재미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니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난 저쪽으로 가서 저걸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탁 놓고 가서 뛰어가서 딱 보고 딱 돌아오면 되겠다. 그 순간이 드는 순간에 재빠르게 손을 탁 놓고 거기를 막 뛰어가고 탁 돌아서서 왔는데 어머니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엔 키도 작으니까 사람들에게서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주변의 어른이 미아 보호소라는 데로 저를 데려다주고 이제 가족들이 방송을 듣고 저를 찾으러 왔죠. 미아 보호소 구석에 있던 제가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안도의 심을 쉬면서 그 어머니의 손을 놓았던 것, 너무나도 후회하고 또 아주 많이 혼났던 그 흐릿한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잡은 손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여러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그 안정감을 주는 그 손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됩니다. 한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손을 정말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힌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손이 아닙니다. 심판의 손도 아니고 처벌의 손도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의 의로운 구원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며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움츠러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을 나의 다른 손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손으로부터 오는 그 용기를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굳세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사랑의 온기, 은혜의 온기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손 보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엄습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가고 하나님 손 붙잡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보고 하나님 확증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의 온기를 느끼며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그 심령들, 그 마음에 하나님 꾸름이 있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더 이상 끊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손 잡고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이 있어서 두려움을 떨칩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깨달았고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손 붙잡습니다.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그 붙잡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그 가정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들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과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그 가슴속 깊이 영에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정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든 간에, 무엇을 어려워하든 간에 주님 손 꼭 잡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와 그 사랑을 느끼며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도움 주시고, 하나님만이 산성되어지고 요새되어지신 것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며 맡기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